오늘 성경 통독 91일차 열왕기 하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제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어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은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그것을 잡으라. 네, 잡으라던 집으라던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요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적을 참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성을 구했던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래일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하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실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멋지게 살았던 사명자이죠. 앞에 5장에서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을 고친 이적과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면 6장, 7장은 아람과의 전투 속에서 엘리사의 이적을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또 개인의 어떤 이런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실 만큼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쟁을 해서 망해서 끝나는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아들 딸들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러한 나쁜 일들이 어떠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라는 것이 열왕기 하의 말씀의 어떤 진의인 것이죠. 특별히 도끼를 떠오르게 한 사건은 이 생도의 요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엘리사를 안 데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같이 가자고 해서 다행히 엘리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무리라고 하지 않고 생도라고 했을 때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굉장히 끈끈하게 어려울 때 더 뭉쳤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거주하는 것, 가르치던 것이 좁았기 때문에 넓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요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단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크고 이렇게 그 집에 보면은 횡대라고 하나요? 이게 들보 있죠. 들보를 만들 만큼 큰 나무는 거기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큰 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중앙 고원에서 서쪽 경사 비탈면에 큰 나무들이 자라기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벌목을 해야 그걸로 좋은 집을 짓는데, 요단에는 작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할 만큼 능력도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핍박당하는 공동체,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공동체들이, 그렇다고 또 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셔서 선지자 생도가 늘어나서 요즘 세대로 말하면 신학교가 굉장히 부흥하는데 돈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직접 지으러 나섰다가 이 사람들이 5절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나무를 열심히 베었다는 거가, 배다라는 단어가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잘 계획을 짜서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선지자 생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절에 보니까 이 나무가 등장하는데 하코라, 큰 나무를 말합니다. 기술 없는 사람이 나무를 베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도끼가 망가지죠. 도끼 자루가 빠져나갑니다. 수습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두려운 제자가 그냥 외치다가 아니라 여기서 외치다는 뜻이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규하다,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엘리사를 크게 찾는 장면입니다. 애걸하면서 빌려왔어요. 싸울이라는 빌리다는 단어라는 애걸인데, 이거는 주인은 빌려주기 싫은데 애걸복걸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빌려줬다는 그런 단어. 이게 성경에 깊이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겨우 빌려왔는데, 비싼 것도 있지만 도끼가, 이 사람은 갚을 능력도 없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빌려온 귀한 물건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종이 되거나 가족이 되는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선지자 생도의 일을 그만두고 종으로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단지 금도끼처럼 그렇게 재밌게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개입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무를 던졌더니 쇠가 떠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엘리사를 따르시는 하나님,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마치 야곱이 이 교미하는 양과 염소들 앞에서 껍질 벗긴 나무까지 들었을 때 그 교미했던 양들이 우량한 염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엘리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고, 그냥 이왕 떠오르게 하실 거면은 물 밖으로 던져주시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물가에 들어가서 떠오른 도끼를 집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번 순회 때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내 손으로는 그걸, 아마 굉장히 깊은 물이었나 봅니다. 그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와 곤란을 아시고 지켜준 경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이제 과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밤에 늦은 시간이었어요. 자동차가 저쪽에서 끽 소리를 내면서 오길래 쭉 보면서 술 드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멈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멈췄어요. 3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차가 제 3m 앞을 돌진을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앞에 가게 쇼윈도로 받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멈추라는 마음 주셔서, 평소 같았으면 되게 추웠고, 강원도가 좀 춥습니까? 추워서 빨리 가야지 하고 가고 있다가 이거 오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멈춰.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자동차가 나무를 꽝 들이받았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튀어서 앞에 가게로 다 쏟아져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죽다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시흥IC 앞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가 멈춰서 또 거기서도 내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적도 있고, 여러분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뭐 꼭 굳이 그렇게 목숨을 잃을 만한 어떤 위협이 아닐지라도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도끼를 건질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그의 선한 의도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만났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집으라 하면 가서 집으셔야 됩니다. 살려주셨으면 됐지. 그걸 도끼를 건져서 물 밖으로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가서 집으라고 하신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건져는 주셨는데 가서 붙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떠오르게 하셨으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던 도와주셨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도끼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죠? 소돔에서 롯의 아내를 구원하셨으면, 살려주셨으면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더라고요. 떠오르게 하시는 도끼가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지라도, 혹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붙잡기 힘든 것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시는데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이 이해해라, 사랑해라, 네가 져줘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그 도끼가 정말 붙잡기 힘들고 너무 무겁고 차라리 그냥 빠졌으니까 잘 됐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굳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붙잡게 하시는 은혜 또한 있는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또 어떤 봉헌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응답들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지불하라고 하시면은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고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끼를 잡는다라는 말씀은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먼저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도끼가 떠오를 것을 믿고 이미 물가에 발 담그고 내가 떠오르기만 해봐라 붙잡을 거야 라고 그렇게 손 벌리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떠오르시면 바로 붙드시고 그 손 꼭 붙잡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그것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른 도끼가 올라왔을지라도, 조금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붙잡으셨을 때 더욱 귀한 것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가 전쟁에 휘말렸는데 또 도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묵상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에 대해서, 은혜들에 대하여서 꼭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처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가 종이 될까 그보다 더 염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 대해 더 많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또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도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발 담그고 손 뻗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기적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든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번 명절이 시작이 되죠, 그죠? 가족들을 뵙는 일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이 떠오르는 도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 있으면, 가족들 있으면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참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또 아울러 화면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응답의 확신 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